안녕하세요. 홍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담장 밖의 성서학 핵심 가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종교적 교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양이 있네요 할 때 그 교양인가요? 네, 그렇죠. 네. 음. 사실은 제가 영어 표현을 먼저 생각하고 번역한 거라서 네. 영어에서 literacy는 약간 교양이란 거랑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영어에서 literate 한다는 거는 글을 쓸 줄 안다, 글을 읽을 줄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religious literacy라는 거는 종교를 음. 읽는 방법, 종교를 이해하는 방법 그런 거를 알고 있는가 뭐 그런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종교적 교양을 이해하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종교적 교양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역사적 변화와 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그중에서도 여성에 관련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종교적 교양이란 무엇인가? 네.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적 교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 놓은 그 글을 링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적 교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볼 수가 있죠. 네. 예, 하버드 대학교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에서 이 종교적 교양이 중요한 어떤 가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과목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종교적 교양이라는 거는 개별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종교 내부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종교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화를 했는지를 이해하고 또 종교가 다른 사회 분야들, 정치, 문화, 경제랑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런 걸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유대교든 기독교든 뭐 이슬람이든 불교든 그 종교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거대한 한 덩어리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안에 뭐 로마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다르다는 거는 보통 알지만 네. 네. 하지만 그 개신교 안에서도 뭐가 이렇게 많은지 예 뭐가 많다는 느낌은 있지만 뭐가 서로 정확하게 다른지 혹은 뭐가 비슷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네. 심지어는 그 전통 안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뭐 침례교랑 뭐 감리교랑 뭐 장로교랑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비슷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별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는 그 종교 내부에 있는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것도 포함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종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런 걸 이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성서학을 하는 채널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네. 성경에 네. 간 책들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책들도 있고 결국엔 성경에 들어갔지만 들어가기까지 좀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던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처음 번역하죠. 네. 서문도 쓰고 번역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책들은 맨 뒤에다가 갖다 놓고 이랬어요.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틴 루터가 별로 안 좋아했고요. 네. 야고보서도 별로 안 좋아했고 뭐 그런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그거는 마틴 루터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핵심 내용이 그런 책들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아.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써 놨습니다만 관습적인 것들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있죠. 뭐 부활절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에건트라고 계란 모양으로 생긴 용기에다가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넣고 아이들이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죠. 네. 네. 그런 거를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네. 네네. 어릴 때 저희는 계란을 꾸몄죠. 셀로판지로 잘 싸거나.
그렇죠. 계란을 색칠을 한다든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했죠. 음. 그냥 그 관습적으로 하는 거죠. 네. 네. 그것도 찾아보면 나라마다 다 다르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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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종교적 교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비평적 탐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비평적 탐구를 통해서 얻게 된 연구 성과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배우고 이해하고 하게 되면은 그게 종교적 교양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문화권 안에서 어떤 사회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미. 나라는 사람이 그 문화의 산물인 거죠. 그쵸. 그거는 뭐 음 비단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 나라는 사람의 일부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도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 모든 사람이 성경을 원어로 읽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가장 편한 말로 읽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읽고. 그쵸? 그치요. 네. 그렇다는 거는 그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어떤 번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번역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제가 성서학 수업 초반에 이 베드로전서 지금 보고 계신 2장 18 절부터 21 절이라든지 요런 비슷한 내용의 구절들이 신약 성서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노예제가 있었고 인종차별주의가 지금도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 보시면은 되게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네. 두려운 마음, 극히 두려운 마음 막 표현이 그렇네요. 네. 복종하라고 하고. 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노예입니다. 노예. 네. 음. 집에 있는 노예들. 영어로는 슬레이브라고 되어 있나요? 그거는 이제 번역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아. 네. 그거를 하인으로 한다는 거는 순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내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 좋은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요 "까다롭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지금 그리스어잖아요, 원래 베드로전서는. 네. 그리스어 단어는 원래 뭔가 구부러져 있다 뭐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음. 뒤틀려 있는 못돼 먹은 음. 그런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런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주인이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그게 뭐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잘 하다가 주인이 때리거나 이러면은 그게 바로 그걸 잘 참을 때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이게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 노예제가 있을 때 주인들이 이 본문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슬프네요.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였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개역 개정판을 제가 앞부분만 해 놨는데 사환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환. 사환이 옛날 뭔가요? 단어네. 네. 옛날 말이죠. 지금은 쓰지도 네. 않는 말이죠. 네네. 회사나 관공서 같은 데서 심부름하던 사람들을 부르던 말이죠. 네. 순화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역에 있는 하인 같은 경우에도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옛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노예라는 표현을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자체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성경 본문 자체도 그런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조금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한 게 네. 그런 예인 거죠, 이런 게. 네. 네.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해서 종교적 교양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변화와 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